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저희를 부르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영광을 홀로 거두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시
오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교독문 제10번입니다. 교독문 제1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가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중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을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성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제자들에게 발을시켜 주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연일 미사일 발사로 저희를 위협하는 북한과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끝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진으로 많은 희생자를 낸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저희 성도님들이 긴급 구호 헌금을 드립니다. 이 귀한 성금이 꼭 필요한 곳에서 사용되게 하시고 이재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 23일은 대성교회 설립 69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대성교회를 사랑하시어 이태원 경리단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서기행 원로 목사님과 조영석 담임 목사님, 믿음의 선조들을 세워주셔서 복음과 선교,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로 대성의 재단을 부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새생명 천국잔치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와 약한 자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저희 성도님 가운데 질병과 육신의 장애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오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조영석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 속에 깊이 빠져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2장 3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서홍석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박경선 권사님, 하나님 혈소판 수치 정상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우리를 또 주 앞에 인도하실 뿐 아니라 먹고 지내고 살게 하시는 일상의 삶을 통하여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및 오늘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이웃을 위해서 구제헌금도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헌금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거두시고 우리 생계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10의 1조가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감사가 늘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특별히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를 위하여 약정한 대로 최선을 다해 선교하는 각각 가정과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광고안의 특별 구제헌금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하여 드린 헌금이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용되는 귀한 헌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박경선 권사님 오랜 그런 투병 가운데 심하다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아버지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버지 더 강건케 하여 주시며 이것이 우리 모든 약한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되어서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밑거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은혜를 거두시며 우리를 오늘도 주의 붙드신 가운데 있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처럼 오신 분들도 계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날이 좋으니까 이렇게 오셨는데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새신자 등록 카드를 받았는데 제가 보는 게 맞는지 사이먼이라고 되어 있는 게 맞나요? 예. 우리 남자 홍도가 오셨는데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녹사평대로 사시는 분인데 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끝나고 나서 새가족부실에 오늘 교육이 있어서 당회장실에서 잠깐 얼굴 보고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1시 5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 은혜 주실 터이니 오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 드린 것처럼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피해 입은 지역 그 다음에 그분들 위해서 긴급 구호 헌금을 드렸고 우리 헌금은 총회로 보내집니다. 총회에서 모두어서 함께 그들을 위하여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튀르키예가 터키입니다. 옛날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그런 곳인데 다시 한번 복음의 그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학습 세례 입교 문답 교육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낮 12시 10분부터 시작되니까 우리 장소 그리고 강사 보시고 찾아가셔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교육위원회 원래가 또 같은 시간에 유초동부실에서 있습니다. 구역 예배, 지난 주일날 구역 모임 이후에 구역 예배를 이제 시작합니다. 주중에 가정에서 하시든 주일날 모여서 하시든 교재가 특별히 없어서 제일 편하게 설교에 대한 요약, 지금까지는 말씀만 전했는데 주보에 적용 질문 있으니까 모이시면 이 중에 한두 가지라도 설교 들으시는 대로 아주 나누시며 서로 기도해 주시는 시간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전에 장로님과 더불어 우리 솔지방 솔로몬의 지혜 이름 지어진 도서실이 재개되어서 가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참 가서 보시고 또 축복도 해주시고 책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거기서 성경도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고 도서 기증을 받는데 집에서 안 쓰는 거 버릴 데 없어서 주시지 마십시오. 그런 책 많습니다. 그거 말고 나도 보고 좋은 책인데 같이 나누고 싶은 책, 좋은 새 책 같은 거를 도서실에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평화교회당에서 수도내 남전도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있고 제가 설교 인도차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수도내 준비회로 왕십리 교회당에 오전 10시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세상이 어둠에 잠겨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한 형제를 보내주셔서 같이 예배하며 주를 섬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이먼 씨를 보내주셨사오니 여기서 예배드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지낼 때에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응답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찾아온 심령들을 한 사람도 그냥 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드시며 필요 적절한 곳에 하나님이 채우셔서 넉넉하고 만족하고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경험해 보시는 것처럼 일이 노동이 돼서 힘들지만 일은 해낼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할 때 특별히 밤을 새서 하든 뭐 어떤 방법을 써서 하든 일은 해낼 수 있는데 관계가 깨지고 나면 관계가 안 좋으면 일보다 더 힘듭니다. 마음도 힘들고 마음이 힘드니까 몸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런데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는 환경 탓이려니 남 탓이려니 하다가 보니까 남 탓, 환경 탓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 주신 오늘 말씀, 성경,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해야 그게 바른 관계가 된다고. 그래서 문제가 내가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가? 내가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병든 자아로 있는 그대로 보든 또 그렇게 지내서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관계회복은 나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다는 제 경험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주일이 제일 바쁩니다. 설교도 새벽부터 있고 뭐 어떤 때는 오후 예배까지 있고 또 중간중간에 회의도 있고 모임도 있고 여러 일을 하다 보면 또 토요일 주일 잠 잘 못 잡니다. 긴장이 되고 여러 일도 있고 음식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지내지만 그래도 제일 행복했던 때는 분주하고 바쁘고 여러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집에 들어가는 그때 감사하게도 우리 이태원 들어가는 곳에 그래도 나무들이 있고 새소리가 있습니다. 들어갈 때 바람이 산들산들 불고 일도 주일 다 마치고 돌아갈 때 정말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좋고 이렇게 하루 일과를 또 주님께서 섬기라 하신 걸 잘 마치고 돌아가니 마치 지금이 천국 같은. 그러니까 그때는 뭐 사람이 기본 죄는 있겠지만 제일 깨끗하고 좋은 감정, 이 상태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다가 가족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겠고 뭐 그냥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좋을 때가 있을 때 저도 참 좋습니다. 근데 그럴 때가 간혹 있고 또 어떤 때가 있냐면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다 마쳤으니까 얼른 가서 못한 식사하고 쉬고 싶고 뭐 그렇게 급히 들어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는데 아주 안 좋은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때는 어떤 때냐면 그렇게 모든 걸 마치고 돌아섰는데 마음이 이상합니다. 공허합니다. 허전합니다.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주의 날로 구별된 주일에 다른 짓 안 하고 그래도 교회 예배당에서 말씀 전하고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회의 교회를 위해서 하고 돌아가는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돌아가면 적어도 행복하게 천국 경험은 못해도 피곤하니 가서 쉬고 싶다는 육체적인 건 돼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안 좋게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이상하게 무겁고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때 온갖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첫 번째는 얘가 너무 피곤한가? 너무 피곤해서 지금 일어나? 제가 정말 자주 안 하는데
그냥 어플로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바이오리듬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 잘 안 보는데 그럴 때 가서 뭐 감성, 그다음에 지성, 이게 날짜 따라 그런 게 내가 너무 안 맞나? 너무 안 맞, 격차.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게 나에게도 중장년기에 이르는 갱년기에 이르렀구나. 드디어 우울증도 오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그 다음에 드는 제일 안 좋은 생각. 죄 아니야? 나도 모르게 숨기고 있는 은밀한 죄가 사역한다고 봉사한다고 그냥 눌러뒀다가 죄가 죄로 나를 막 엄습해오는 이런 것 때문에 그때 내가 거기 사로잡히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 결국 들었던 생각은 내가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구나. 적어도 목사로 부름받아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은혜의 통로로 부름받은 자가 매번 천국 경험은 못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지내면 안 되겠구나. 무슨 문제인가? 나한테 무슨 문제인가? 고민하다가 제가 저 자신을 스스로 진단해보고 3가지 범주로 한번 저를 진단하고 처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탈진입니다. 두 번째는 걱정했던 것은 죄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런 것으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려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탈진. 탈진은 본래 그 국어로 기운이 다 빠져 없어짐입니다. 말 그대로 매우 지쳐서 힘이 쭉 빠지는 것이고 그 대표적 인물로 그 성경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들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사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구약의 그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기적, 이적을 많이 베풀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영적 전쟁의 최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바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소위 맞짱 떠서 1대1로 싸워서 1대 450명, 850명과 싸워서 승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의 그런 사람입니다. 무릎으로 기도해서 야고보서에도 나올 정도. 그가 한번 기도한 즉 비가 오지 않고 그가 한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지역을 비를 내리게 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죽음을 보지 않고 유일하게 에녹처럼 하늘로 승천해 올라간 사람입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닙니다. 산 이름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용모가 하얗게 그렇게 희게 변화하였던 변화산에 율법의 대표자 격인 모세가 있는데 선지자의 대표자로 나와 엘리야로 나왔고 예수님을 배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 지금 아주 나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오히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에 의해서 그가 당할 거다는 소리만 듣고도 그는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서 처참하게 무너진 모습으로 혼자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생각했던 마음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뭐냐? 죽는 겁니다. 기독교인으로 입에 내서도 안 된 자살.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우울증이 극에 이르면 자살 충동이 인다고 하는데 주변에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정말 종종 보고 듣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신앙에 투철하고 믿음에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당했어도 능히 이겨내셨을 경우이지만 그러나 마음 아프게 이 메어지는 것, 억울한 것, 힘든 것, 감당하지 못한 것, 물질 문제든 다가오는 모든 여파든 세상이든 감당하기 힘들어서 죽음과 자살에 대해서 생각이라도 혹시 해본 적은 없으신지. 이걸 탈진이라고 합니다. 영적, 육적 탈진. 이러한 영적, 육적 탈진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방법이 어떤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그 교훈이라는 핑계로 잔소리해야 되는 선생님도 아니고 충고라는 걸로, 친구라는 걸로 찾아오는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욥의 친구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도덕도덕도 쓰다듬기. 그냥 이렇게 만져주면서 몸으로 만져주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면 그 한마디겠죠. 힘들지. 근데 왜 이렇게 지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쥐어박는 거 아니고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손 잘못됐다가 부서질까 날아갈까 잘못 그렇게 어떻게 그냥 이렇게 대면서 그냥 쓰다듬고 어루만지는 거. 그 다음에 뭔가 먹이시고 재우시는 겁니다. 먹이고 재우는 것.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사람입니다. 아닌 것 같아도 먹고 그리고 자야 됩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게 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거는 운동입니다. 이 호렙산까지 지금 로뎀나무에서 호렙산까지 40주 40야 40일을 걷게 했습니다. 걸어야 자죠. 왜 잠이 안 오나?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아서 그렇게 낮에 잠 많이 자서. 낮잠을 10시간씩 자던 분이 밤에 자려고 잠 주무시나요? 밤에 잠 안 오죠. 근데 운동하고 걷고 먹고 쉬고 자게 하고 먹고 쉬고 운동하고 자게 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신 거는 그겁니다. 쓰다듬고 어루만지고 먹고 재우고 그리고 자게 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여기까지도 그는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산에 이르러 동굴 깊숙한 곳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혼자 지냅니다. 혼자 지냅니다. 우울증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사람 안 만나려고 합니다. 지금 내 이런 모습으로 쭉 빠지고 아무것도 잠 못 자고 퀭하고 이런 모습 보이기도 싫고 만나서 괜한 이런저런 평가 듣는 거 싫고 조언 듣는 거 마음 편치 않고 아무것도 혼자 지내는 하나님은 그를 혼자 두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나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할 말이 쌓였다가 터지듯 막 얘기합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주신 열정으로 최선을 다했고 싸움에서 이겼고 온갖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마음에 아직도 쓴뿌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에게 나는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처참할 뿐입니다. 얘기하는 그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밖으로 나오라고. 홀로 있는 그를 밖으로 불러 세우십니다. 산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놀라운 이적들을 보게 하십니다. 강한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고 그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다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명입니다. 바로 이것. 누구나 엘리야 같은 사람도 영적 큰 전쟁 가운데 승리를 거두었어도 보여지고 기대하고 원했던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거꾸로 가장 악하고 나쁘게 진행되어서 본인의 한 일에 대해서 평가가 부정으로 오고 본인 자신도 어디 서야 될지를 모르겠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죽음, 자살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를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죽겠다고 생떼를 쓰는 그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십니다. 그를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휴식을 취하시고 살리시면서 그를 버리지 않는 그런 조건 중에 하나가 일을 주십니다. 내가 있어야 될 이유, 존재해야 될 이유, 살아야 될 이유, 사명자. 사명자는 사명을 마치기까지
하나님 부르지 아니하시니 사명을 새롭게 받아 사명을 이루라고. 혹시 우리가 탈진에 있으십니까? 보이게 보이지 않게 가장들이시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삶에 짐을 지고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하는 순간 정말 아프니까 아프다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견디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견디는 게, 정신력을 견디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게 터지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엘리야처럼 도망가고 숨을 그때에, 영적 육적 탈진이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탈진하여 지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죽겠다고 생떼를 쓰는 우리를 하나님은 애써서 다시 살리십니다. 먹이시고 재우시고 운동시키시고 그래도 숨어 들어가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새 세상을 보여주고 사명을 새로 보여주며 내가 할 일은 이제 이거다, 가야 될 길은 이거다 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으로 살리십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목적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이유, 존재의 이유, 내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 다 다시 확인하시고 사명 감당하기까지 하나님 붙드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면 탈진으로부터, 영적 육적 탈진으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 문제입니다. 내 상태가 좋지 않은 이유를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죄를 생각할 겁니다. 내가 혹시 무슨 죄를 져서 지금 이런 일을 겪나 하는 걸 누구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게 사실이라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것의 대표자가 바로 구약에 나타난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참 모순된 사람도 드문데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많지 않고 다윗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모든 왕들의 기준과 조건이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이 행하였느냐, 다윗과 같이. 심지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그렇게 오십니다. 그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떤 때? 안 좋을 때, 사울에게 쫓길 때, 먹을 것이 없어 동굴에 가서 지낼 때, 처자들과 찾아온 그런 불황배들과 같이 여기저기 도망다니며 숨을 때, 사울이 자기를 잡아주기로 왔을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거기서 울려나오는 시와 노래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먹고 살만해지자, 괜찮아지자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거는 눈에 보이는 대로 유격을 따라 보니 아름다운 여인이 있고 그 사람이 남의 부인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알고 보니 자기 부하 충신의 부하의 아내인데 아이를 뵌 걸 보고 죄를 그 충신에게 덮으려고 하자 충신은 끝까지 충신을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러자 방법이 없어서 간음죄를 넘어서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어 제일 앞장서서 살인하게 되는, 직접 살인은 아니지만 간접 살인입니다. 살인죄까지 하고 나도 그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작은 죄도 민감하게 신음했던 그가 아무렇지도 않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에게 데려와 아이를 낳고 아무렇지 않고 살고 있을 그때에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찾아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의 상황이 사무엘상 11장 27절 후반부에 보면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괜찮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은 꼭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의 대상은, 이 말을 듣는 대상은 저 포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별 어려움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사람들 만나고 사역하고 지내지만 그러나 다윗처럼 숨겨놓고 나도 모르는 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고 얘기할 만한 죄가 내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당신이 그 죄인이라. 당신이 그 죄인이라. 혹 이 예배를 통하여 들려지는 음성이 저 포함 여러분에게 회개할 거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주 앞에 다시 무릎 꿇게 하시고 토해내게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복입니다. 다행히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는 돌이킵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도 죄의 값은 치러야 됩니다. 죄에는 벌이 따릅니다. 그 벌이 그렇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다윗은 그 은밀하게 남의 아내를 빼앗았지만 자기 아내들이 그것도 자기 몸에서 난 압살롬에 의하여서 여러 사람 보는데 백주에 자기 아내들이 능욕을 당합니다. 그 집에 칼이 전쟁이 자녀들 사이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다윗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게 뭔가 시편 51편에 있는 대로 그는 이렇게 합니다.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죄가 기억나시나요? 양심에 또는 신앙 양심에 남 앞에서는 버젓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혹시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기억나게 하시는 죄가 있으면 다윗처럼 주여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아는 사람은 죄를 안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죄를 용서하시는 사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의 은총을 구합니다. 그는 계속 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눈물 가운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불렀던 노래고 기도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죄가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막은 걸 알고 자신의 자신됨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걸 알고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회개에만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계속해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나도 전에는 누구보다 정직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던 사람인데 이제 그 모든 게 사라지고 난 이때에 나의 죄를 씻기시고 다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른 거 다 없어도 되는데 성령 거두지 마소서.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이 냉랭하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지낸 지 너무 오래된 게 우리의 쌓여있는 죄 때문이라면 이 시간 들려주신 주의 음성을 따라 주여 내 눈을 열어 내 안에 있는 죄과를 보게 하시고 내 속에 정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회개하시고 주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부르실 때 그 은혜의 자리로 내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나로 새롭게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의인을 찾아온 것 아니고 죄인을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죄인이 여기 있나이다. 내 모습 이대로 가오니 주께서 이 죄인을 받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죄 문제 해결해야 삽니다. 여러분, 종교인으로 지내지 말고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 이 부분이 해결되면 다른 것들은 조금 못하거나 조금 덜 되더라도 다 그렇게 문제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안 되면 다른 게 다 돼도 늘 불평불만으로 삽니다. 아무쪼록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는 죄가 있으면 주 앞에 나와 해결받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육체의 가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가 기도하면 낫지 않는 병이 있겠습니까? 물론 자신의 능력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근데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담메색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그 빛이 비쳐서 그가 쓰러지게 되면 안과 안 질환이 있어서 맨날 사람 볼 때 눈에 진물이 질질질질 흐르는 그것에 보기가 싫든지, 아니면 그가 또는 그 질병 간질처럼 갑자기 말 전하다가 막 이렇게 몸 떨고 쓰러지고 입에 거품을 물든지, 그가 생각해도 이건 사역을 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도무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내게 이것을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 기도를 합니다. 3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3번을 기도하면 대단한 거죠.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가시를 없애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평생 그렇게 가시를 짊어지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스스로 빼지 못할 하나님이 내게 져두신 가시가 육체에 있는 줄 모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도망가면 안 생기나. 도망가면 다른 데서 또 나오고, 피하면 다른 데서 또 있게 되고, 어차피 피하지 못할 것 기도하며, 그게 나의 약함이요 부끄러움이요 수치가 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다면 그냥 받읍시다. 그냥 받읍시다. 그래,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약함이 있고 이런 부족함이 있어. 근데 이것 때문에 주님을 더 찾고 주를 더 의지할 수 있어. 내 모습 이대로. 은혜가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고. 잘난 척하고 높아지는 거기가 아니라 약한 데서 강건해지는 주의 은혜를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려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의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하기를 소원한다면, 혹시 내 안에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것이 탈진인지, 영적, 육적, 아니면 죄인지, 그럼 회개해야 되고, 아니면은 주께서 그냥 내 평생 동안 주신 가시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 앞에 가까이 나가 간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붙드사 우리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주와 동행하는 천국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내가 꼭 드리고 싶은 것, 주님 앞에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면 십자가,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는, 여러분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밀양이란 영화 한번 보시면 좋겠고, 납치해서 죽인 아들의 죄인이 혼자 감옥 들어가서 거기서 혼자 예수 믿어 하나님과 관계가 다 해결됐다고 혼자 편안한 척하는 모습. 또 글로리에서 학교 폭력의 가해자인 연진이가 찾아온 동원이한테 잘못 있다고 할 때 증거 있어? 증거 갖고 있냐고 동원이 하는 말, 엄청나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속죄제와 더불어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에서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해야 될 거 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물질의 손해를 입힌 경우,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거나 분심을 습득하거나 저당물을 잡거나 거짓 맹세로 남의 피해를 입힌 경우, 이런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복잡하게 여러 일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못한 것은 배상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해결됐으니 나는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찾아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말해야 되고 말한 만큼의 그 정도 배상과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도 용기를 갖고 기도해야 되고 주를 붙들어야 되고 낮아짐을 경험해야 되고 수치를 경험해 보고 그리고 다시 주님의 붙드심을 경험할 수 있을 때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4월 23일 새생명 천국잔치 대신에 관계 회복으로 홈커밍 데이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나왔다가 못 나오는 사람들, 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을 우리 다시 회복하여 부르려고. 새로운 우리 새가족 오는 것도 너무 좋고 감사한데 혹시 관계 때문에 못 나온 분들이 나 때문에 그렇다면 아직 기도할 수는 있대. 개인적으로 주님 찾고 기도하여 은혜 받고 그 시간이 우리 모두 감격의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있는 약함과 악함을 모두 없이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주의 은혜를 따라 제대로 나를 사랑하기를 소원하며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